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회 출근할 수가 없어서 집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전해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위로와 보호하심이 가정마다 여러분 또 생업에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4월 19일 주일부터 예배를 섬기는 분들이 주부에 배정됐지만 현 사태 추이에 따라서 유동적입니다. 다시 예배가 시작되는 주일 성찬식과 함께 성경 암송대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암송하실 말씀은 시편 91편입니다. 4월 12일 주일까지 교회 모든 공적 집회와 한국학교 수업은 취소합니다. 예배 영상은 페이스북 교회 사이트에 토요일 자정까지 올립니다. 금요일까지 보낸 주보를 미리 준비해서 가정 예배에 함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헌금 방법입니다. 교회에 현금은 보낼 수 없습니다. 수표로 그 KFPC 아니면은 코리안 처치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 웹사이트 kfpccol.org에 접속해서 도네이트를 클릭하시면은 페이팔로 헌금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목요일까지 도착된 헌금까지 주보에 통계로 보고하겠습니다. 재직회는 오늘 예정되어 있었지만 무기한 연기합니다. 부장 K그룹장 회의는 오늘 오후 2시 화상회의로 소집합니다. 줌을 깔아 놓으시면은 행정사역부가 정해진 시간에 소집하시면 그때 제가 미리 보내드린 회의록을 준비해서 함께 회의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느 어린이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코로나 방학 생활 규칙 혹시 보셨습니까? 주는 대로 먹는다. TV 끄라면 당장 끈다. 사용한 물건 즉시 제자리로.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끝납니다. 위 사항을 어기면 피가 코로나 올 것이다. 돌아서면 또 밥하는 또밥또밥 어른들만 힘든 게 아니라 힘이 넘치는 자녀들도 집에 갇혀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집 밖은 코로나와 전쟁, 집 안은 살기 위한 전쟁 중인 지금 주님의 위로와 보호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간 설교하던 사도행전을 잠시 중단하고 오늘은 위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이 전쟁을 이길 때를 내다보면서 시편 91편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츠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올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그가 너를 위하여 너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위로의 영이시여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정가정마다 또 각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마다 주님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그들의 심령을 오늘 만지시고 위로하시며 주님의 임재하심이 그들을 하나님 그 날개 그늘 아래 쉬게 하며 엘리야가 온전히 회복되어진 것처럼 주님의 그 도우심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 있도록 주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위기의 때를 주님 의지하며 넉넉히 이겨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시를 읽으니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좀 분위기가 밝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주 긍정적이고 밝은 시입니다. 시편은 대개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거나 아니면 주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움을 이기고 나서 감사하거나 아니면 흔들릴 때 주님을 향해서 신뢰를 고백하는 것들이 시편의 장르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는 좀 다릅니다. 이 시에는 1인칭 나가 나오고 2인칭 너가 나오고 3인칭 그가 나와서 좀 복잡합니다. 잘 보시면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곁에서 조언하고 격려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만학자들이 오늘 이 시를 예배 때 성전에 올라오는 그 순례자들을 향해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주님의 보호하심을 가르친 그런 시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시에서 너는 순례자가 되고 나는 설교자, 그리고 그는 주님이 되십니다. 순례자는 지금 화상을 통해서라도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가리킵니다. 이 시는 세 부분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설교자의 가르침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배운 순례자가 9절부터 13절까지 자기 목소리로 배운 대로 고백합니다. 그러면은 14절부터 16절까지 설교자와 그 순례자의 화답을 주님께서 받아서 주님의 목소리로 직접 화답하시면서 보증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를 신뢰하는 사람은 설령 수천 수만이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네 가지 위협에서 안전하게 지키십니다. 여기 보니까 공포와 화살, 전염병과 재앙, 동서남북이 네 방향이 아니라 모든 방향을 가르치는 것처럼 여기 네 재앙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재앙으로부터 모든 위협으로부터 지키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이 시에는 시적인 과장법도 있습니다. 사자와 독사를 밟는다. 이 이미지는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위험이라 할지라도 정말 포미더블한 그런 에너미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하는 그런 뜻이지 사자우리 들어가서 사진 찍고 독사를 맨손으로 잡으라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도 넷이 나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보시면은 지존자 엘yon, 전능자 샤다이, 주님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다 합치면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엘yon 지존자는 소돔왕이 뺏겼던 것을 아브라함이 되찾아서 돌려줄 때 주님을 창세기 14장 22절에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분, 오늘 이 지존자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엘론입니다. 그 이름은 바로 직전에 아브라함의 목사인 멜기세덱에 배운 겁니다. 승전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멜기세덱이 주님을 똑같은 엘론
지존자라 그러는데 그 이름을 아브라함이 배운 대로 지금 자기 입으로 소돔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능자 샤다이는 창세기 17장 1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독자 이색을 약속하시면서 주님 스스로 부르신 이름이에요. 불가능한 일이 없는 분.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서 믿음의 조상을 삼으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의 보호면은 어떤 위협과 난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끝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려고 날개를 퍼덕이며 덮는 것처럼 지존자 전능자 주님이 당신을 의뢰하는 사람을 그렇게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뢰하면은 어떤 두려움과 난관 속에서도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주권과 권능이 미치지 못할 것이 어디도 없으니까 우리가 5절부터 7절까지 그 네 가지 봤던 그 어떤 재앙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재앙에서 구원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의 천명 만명은 수많은 경우를 가리키는 그런 히브리 표현법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재앙으로 넘어지고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호하시는 한 그 재앙은 여러분 털끝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런 시를 읽으면은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분도 있지만 주님이 정말 그렇게 날 완벽하게 지켜주시나? 그런 나한테 여태 닥쳤던 그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그럼 어떻게 된 건가? 그렇게 의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 시를 보면은 저는 시인이 그러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여기 지금 인칭이 1인칭, 2인칭 이렇게 3인칭으로 바뀌는 것이 교육적인 목적일 수도 있지만은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나를 너로 표현한 시도 많습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내 영혼아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스스로를 향해서 너 왜 흔들리고 의심하느냐? 그러면서 쓰여진 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인이 지금 속으로 갈대같이 흔들리는 그런 자기 질문을 던져놓고 따져가면서 노래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두려워할 그런 재앙이 믿는 사람만 피해갑니까? 여러분들 뉴스 보신 것처럼 방역당국의 지침을 어기며 예배한 몇몇 교회들이 확진자들이 나왔습니다. 코로나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설교한 교회도 감염됐어요. 정말 그렇지 않다는 것 누구나 압니다. 크리스천도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런 재앙이나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 재앙과 그 상황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 성도를 털끝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전능자가 무슨 뜻입니까? 생명을 생사하는 능력도 말라버린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생명을 주신 분.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설령 내가 이 독자를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룰 것을 믿기 때문에 창세기 22장에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아브라함이 데리고 올라가서 칼을 뽑은 것 아닙니까?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결국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언약 백성의 조상이 되게 하는 것으로 이루어 가신 그 이름이 바로 주님의 이름 전능자 샤다이 속에는 들어있습니다.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한 우리 생명은 그 무엇도 파멸시킬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너 그걸 알면서도 왜 흔들리고 있니? 시인은 스스로를 향해서
그렇게 질문을 던져놓고 스스로에게 답변하면서 자기 믿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 별로 없지만은 안다고 해서 그런 신뢰가 생기지 않습니다. 딴 게 너무 크고 그리고 당장 처리할 문제가 민물처럼 닥치면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그게 밥 먹여주고 그게 내 렌트비 내주나? 여러분들 아는 사실이 신뢰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실제로 다가오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우리들의 믿음의 현주소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검진했는데 의사가 미국에서 그런 말 잘 안 하지만은 곡추십니다. 석 달 선고받았다면은 얼마나 충격입니까? 그러나 설령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완전히 파멸하지는 못해요. 그럼 이렇게 질문할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죽는데 실제 파멸되는데 그러면 심리적인 위안 얻기 위해서 지금 자기 합리화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생명의 근거를 우리는 전혀 새로운 곳에 두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신뢰하는 것은 자기 합리화하는 거나 종교적인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을 믿지 못할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들 생명의 근거를 전혀 새로운 곳에 둔다는 뜻입니다. 시인은 믿음의 눈으로 지금 주님의 사랑과 구원을 내다보면서 절대적인 신뢰를 노래합니다. 그리고 다잡습니다. 바로 이런 신뢰에서만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영혼이 진정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뢰가 없으면은 만족할 때는 웃다가 불만족스러우면 울다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만이 우리 영혼을 구하고 어떤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지킵니다. 이 말을 몸은 죽고 영혼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이혼론이 아니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이 네피시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생명 전체를 가리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이혼론을 그렇게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장차 얻게 될 최후의 승리, 우리 전 인격의 구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 지금 지존자, 전능자 주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는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과 교통하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한 마음조차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요. 주님, 내가 그동안의 이 시인처럼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흔들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도움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치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욥처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재앙과 난관을 우리도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절대 주권 아래 허락되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는 주님을 신뢰하는 한 어떤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끝내 소망하고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욥은 주님 앞에 가서야 다 이해했지만 이 땅에서부터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주님의 그 선한 인도하심을 미리 맛보았습니다. 9절부터 13절 주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안전한 보호를 약속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온갖 시험과 유혹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돌보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주님의 안전한 보호는 자칫 순례자를 교만하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받을 때 마귀가 오늘 이 12절 말씀을 차용합니다.
예수님이 첫 시험을 성경 말씀 신명기로 물리치니까 마귀가 12절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시험을 해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하면서 오늘 이 말씀 12절을 차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 일 없으면은 보암직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따를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안목의 정욕을 향한 그런 시험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땅 계실 동안 단 한 번도 천사들 도움을 당신 자신을 위해서 쓰신 적이 없어요. 십자가 앞에서조차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고통과 사망 속에 들어가셨지 당신을 위해서 천상의 보호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보호를 신뢰한다고 교만하게 상식과 순리에 벗어나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상식을 초월하는 분이시지 상식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아닌 피조물을 끝없이 하나님 행세 만드는 게 바로 마귀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 되심을 자제하고 보내신 분의 뜻을 따랐어요. 여기 주님은 14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를 건지마 약속합니다. 구약 성경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대부분은 하나님 편에서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이 단어는 주님께 대한 우리 사랑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단어가 주님 사랑하고 헌신해야 구원한다? 그런 뜻입니까? 그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안다면 누구나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헌신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헌신을 주님이 쓰셔서 구원의 일을 이뤄 가신다. 그런 뜻입니다. 시인은 오늘 이 시를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두 가지를 오늘 가르칩니다. 먼저 주님을 향한 가차없는 신뢰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신뢰한 자를 절대 혼자 버려두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를 묵상해 보면은 두려움의 반대말이 용기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신뢰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뢰만이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입니다. 근데 신뢰가 가만히 앉아서 아무 일도 않고 기다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주권을 믿는다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인간의 책임이 따릅니다. 주님을 신뢰하면은 주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또한 우리가 오늘 이 시에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책임을 다할 때,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 나갈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쓰셔서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대학은 코로나가 창궐한 지금 이 상황에서 학생들을 캠퍼스에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 학교가 복음주의 대학교인데 주님이 보호하신다는 믿음으로 그런 결정을 했다 그러면은 주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혼돈한 겁니다. 홍수가 나서 떠내려갈 때 지붕에서 주님께 구원해달라는 열심히 기도한 그런 복음주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조대가 와가지고 함께 갑시다.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날 구해주실 것입니다. 헬기까지 와서 구하려고 그랬지만 자기 기도만 믿고 구조를 외면하다가 결국 물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주님께 가서 물었어요. 제가 그렇게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안 구해주셨습니까? 내가 헬기까지 동원해서 구조대를 보내는데 너는 왜 그 도움을 거절했니? 근데 모든 것이 확실한데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지금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언제 개학할지, 언제나 예전처럼 여행할 수 있을지, 코로나에 우리 가족은 다 무사할 수 있을지, 교회는 어떻게 될지 뭐 하나 확실한 게 없습니다. 가장 불확실한 지금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가장 절실할 때입니다. 대충 아는 믿음이 아니라 시인처럼 하나씩 따져서 주님을 신뢰하며 지존자의 은밀한 것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함께 사십시다. 그 날개 그늘 아래서 가차없는 신뢰로 흔들림 없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십시다. 주님이 주신 그 약속보다 더 큰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 약속에 그 보장의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주님의 그 약속을 가차없이 신뢰하며 이 고난의 때를 인내하며 마침내 승리를 쟁취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시인의 입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것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지금은 우리의 요새시오 우리의 반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으신 하늘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가정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리고 땅끝까지 나와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지 위에 그리고 오늘도 전방에서 이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이 의료진들 머리마다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